잠언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 19번째 시간,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여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는 얼마나 명확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진실로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어긋났고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며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유감스럽게도 드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할진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기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기도, 자신의 욕망을 따른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기도, 누구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잠언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나 이렇게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명백한 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망상하는 뜻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구원해 주세요. 아무개 구원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비꼬아 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것들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기도들이 참 많지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읽노라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잠언은 지혜로운 말들이 담겨 있고 속담이 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은 하나님의 선고고 선언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론이고 심판이에요. 비록 잠언의 말씀이 이 짧은 생애 가운데 다 성취되는 걸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정확하게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어떠한 모양 어떠한 양상으로 악한 자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내지는지는 모릅니다.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명확하다. 그 말이 명확해. 어떤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자가 있어도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잘 분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이 내 자식이 되든 부모, 형제, 남편, 아내가 될지라도 그들이 악한 자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다 사랑스럽고 다 이쁘고 다 귀하고 소중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을 보는 눈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후에 모세 선지자는 외치지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모여라. 레기파 사람들이 모였고 칼을 들게 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니면서 이웃이든 형제든 친구든 가리지 말고 죽여라 그럽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죠.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편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에 서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는 망상 속에 들 때도 많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가 우리 집안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내 부모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해를 당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새끼를 빼앗긴 암곰은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욱 위험한 존재가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난다 그러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 때는 살아날 가능성이라도 얼마 있지만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그보다도 현저히 낮은 거죠. 비극을 당하고 비극을 만나기가 일반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무서운 자가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 이러한 잠언의 말씀에 미련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련한 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부모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친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은 해를 당한다고 말씀해요.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많은 잠언 18장 24절에는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왜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친구 가운데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많으니까 그 가운데 악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당하는 거지. 해를 당해. 근데 자신이 많은 친구를 사귀기를 좋아하고 많은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하면서
해를 당할 때에 내가 왜 해를 당하느냐?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저는 부부 동반 어떤 모임들 같은 건 정말 위험하게 봅니다. 부부 동반 모임들. 동창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서로 부부 동반 모임을 한다 그래도 다소 덜 위험한 것은 세대 간의 모임이 덜 위험해요. 세대 간의 모임이. 이 부부는 30대 부부고 저 부부는 50대 부부고 저 부부는 70대 부부고 그렇게 만나면 덜 위험한데 같은 나이대의 부부들이 만날 때에 문제는 거기에서 불륜도 생기고 남편 아내에 대한 불평 불만도 생기고 왜 비교를 하잖아. 수입, 소득, 외모 비교하고 내 남편보다 더 멋진 다른 이의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보다 더 예쁜 다른 이의 아내를 만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불륜까지는 안 간다 해도 마음 안에서는 이미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미혹돼 버리는 이런 다반사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많은 친구를 얻는 거지요. 그 가운데 악인이 있고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아내를 탐하고 내 남편을 탐하는 자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어. 그걸 이해 못하고 야 그래도 세상의 즐거움이 동료끼리 만나서 그래서 개 모임을 하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사교성을 기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때에 해를 당하는 거예요. 해를 당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는 분명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때마다 예배드리고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면 그냥 웃지요.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를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샤머니즘 기도에만 의존해 살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이상한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제가 전에 잠언 강해를 136번인가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했습니다. 물론 잠언 강해도 제가 참 긴 시간 동안에 잠언에 대한 강해 설교를 자세히 했습니다. 많은 또 부족한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잠언의 말씀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뜻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뜻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한다 그러면은 이 잠언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 속담도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세상 속담만 가지고 공부를 시켜도 자녀들이 상당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담하고 격이 틀린 게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속담이다 그럴 때에 잠언인데 이건 진리예요. 진리. 물론 전도서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잠언만 가지고 좀 이야기해도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교훈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녀가 나이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와 수준이 틀리니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에 맞추어서 말씀을 뽑아가지고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자녀에게 교훈이 되게 하고 가치관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린 자녀들을 TV 앞에 앉아서 뽀로로나 보게 하고 나나 또 뽀비 뭐 그런 거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일본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들 짱구네 집이나 뭐나 그런 거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아이는 그렇게 TV 앞에 앉혀놓고 나는 커피숍에 가서 친구들이랑 커피나 쫙 한 잔 마시고 돌아오고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요. 미련한 자가 누구지? 미련한 자가 누구지? 성경은 누구를 미련한 자라고 그러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단순하게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 미련한 자입니다 말 못합니다. 왜? 잠언에 보시면 그 미련한 자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 이 미련한 자는 누구와 미련한 자? 무슨 일을 행하는 자가 미련한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말씀 잠언이다면 본문 제가 미련한 자가 누구다 할 때 되면은 잠언에 대한 본문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몇 시간을 가지고. 자, 그럼 거짓말 하는 자 누구예요? 미련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누구예요? 미련한 자. 진리의 지식을 버린 자 누구예요? 미련한 자. 계명을 멸시하는 자 누구예요? 미련한 자. 술 취하는 자 누구예요? 미련한 자. 제가 술 취한다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조금씩 마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술 취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으로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나실인 서원을 하잖아요. 나실인 서원을 통하여 뭐 합니까?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 특별한 서원의 기간을 가져요. 그러나 일반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어왔어요. 건포도도 그렇지만 포도주 말이죠. 포도주.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기적이 되셨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술을 취하는 거냐 할 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맥주를 좀 마시는 거 술 취하는 거냐 할 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술을 얼만큼 마시고 도수가 얼마인 술을 마셔야 취하는 거다 이런 걸 나와 있지를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마셔도 술 취하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지금 현재 얼만큼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습관, 패턴, 내 행복의 기준, 내 욕망, 내 갈망, 말하자면 술에 탐닉하는 것. 술이 없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술이 없는 내 인생은, 야, 술이 없으면 내 인생은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너무 비참해. 술이 없는 내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술에 탐닉하는 사람, 술에 임박이는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가 자녀가 우상이 된다 그럴 때에 생각의 중심이 뭘로 돌아갑니까?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녀 중심으로, 아니면 남편 중심으로, 아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니까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걸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게 틀린 거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심이 돼버리는 것은 그건 우상으로 걸어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술에 임박이는 거에 대하여 정말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아이고 내 남편이 술을 조금 마시는데 그러면은 지옥 가게 생겼다, 그 극단론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말씀해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거고, 그러지 각 개인마다 술에 취하는 정도가 틀릴 거고, 또 취한다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상황을 취한다 그러느냐 하는 그 정답안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저 같은 사람이 다루고 설명하는 거지, 더 자세하고 깊이는 뭐 깊이라고 할 것도 없지. 사람 나이대가 틀리고 알코올을 어떻게 분해하고 소화하는 게 틀리고, 키가 틀리고 나이가 틀리고 남녀 성별이 틀리고, 그에 따라서
술에 얼마나 취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가 얼마나 천차만별 다르겠습니까? 또 술 마시는 패턴 습관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음식과 함께 마시고 먹느냐 아니면 그냥 깡소주를 까가지고 그것만 벌컥벌컥 마시느냐 등등등등 천차만별이니까 그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본래가 하나님의 판결이 어쩌느냐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어떻게 사람마다 그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극단으로 가는 건 참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나예요. 나예요. 옛날에 말씀을 막 전하면 교회에 교우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좌로는 아들이 있고 우로는 딸이 있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면 막 어느 때는 이제 팔꿈치로 옆에 있는 아들을 막 쳐요. 왜 치냐? 니들으라고 니들은 니한테 하는 말씀이잖아.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팔꿈치로 옆에 있는 딸을 막 쳐요. 어떨 때는 남편을 막 앞에 앉은 남편을 찔벅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당신 이야기잖아. 당신 니들어 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분이 그 여집사님 그 엄마 되는 분이거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엄마 되는 분이요. 자기가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사람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설교가 자기한테보다도 내 남편 오늘 설교는 내 아내 아니 내 딸 내 아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고 문제예요. 그 집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예요. 내 가족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각자가 자기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뭘 간섭을 해가지고 아이고 제 양반이 똑바로 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만나지 말아라. 왜?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사교를 하고 거제를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해를 당하는 거예요. 해를. 내가 기도만 하루에 1시간씩 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 돼가 어디 있어요? 만나고 안 만나고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면 만날 거고 싫어하면 안 만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의 자유의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남편이나 아내로 삼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좀 지혜로운 사람은 결혼이라는 것이 남녀 간에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저 남편이 될 사람의 부모까지도 봐야 되는 거고 왜 결혼할 때야 서로 비유 맞춰주고 속이기가 참 쉬운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 남자의 본심을 알려면 부모를 봐야 돼. 저 여자의 본심을 보려면 또 부모를 봐야 돼. 연애할 때 속이는 것은 진짜 쉬운 것입니다. 진짜 쉬워. 상대방의 뱃속을 어느 정도 확인하려면 부모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또한 부모가 악인들이 있고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단지 두 사람이 뭐 사랑했어 괜찮아 그럴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모들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들이어 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비참지경 속에 산 사람들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내가 그것까지 감수하고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살려면 살아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하셔야지. 자기의 선택인 줄 아셔야지. 아이고 저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사람이
저 장인 장모 될 사람이 좀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네. 그래도 감수해야지. 아내 될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감수해야지. 남편 될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감수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상당한 경우는 그 장인 장모나 아니면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자식도 그러는 경우가 확률상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어. 근데 연애할 때까지는 모르다가 눈이 가려워지면 모르지. 콩깍불에 씌우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 서라운드요. 서라운드. 부모 되는 사람에게서도 비극이 오고 남편 아내에게서 오는 서라운드요. 그냥 여기에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결혼은 부모가 결정해서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을 지혜롭게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돼. 그래서 상견례 하기 전에도 몇 차례씩 봐야 되고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돼. 그런 다음에 결혼할까 말까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어리석게 그냥 상견례 때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끝.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닐진데.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악이 떠나지를 않아요. 악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것을 어떻게 기도로 해결해요? 이런 걸 어떻게 기도로 해결해요? 물론 당사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한다 해도요. 그 죄하고 죄에 대한 벌이 있는데 죄의 벌은 또 안 떠납니다. 죄 벌은 안 떠나요. 제가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40일간 정탐한 기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합니다.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성길이 나가지고 집에 누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성길이 나니까 불 질러버렸어요. 자기 집에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 근데 이제 성길 나가서 불을 질렀는데 순식간에 집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자식들이 죽어버렸어요. 막 회개를 합니다. 나중에 감옥에 가서요. 자식이 살아납니까? 무너진 가정이 세워집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탐욕에 절어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빚더미 올라앉고 가진 집도 다 잃었어요. 그러면 그 탐욕을 회개하면 사라진 집이 돌아오고 빚더미 앉은 것이 해결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다 됐지요 이제? 그런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죄로 인한 결과를 겸비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한 그 열매를 그대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 기간을 단축해 주실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줄여 주실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죄짐을 짊어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행한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거나 깨끗하게 그것이 없던 일로 되고
내가 인생이 한 20년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20년 동안 그런 것이 없어지고 20년 전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게 되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 없어.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요, 상식도 없는 그 몰상식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저런 몰상식은 안 가지는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이라는 그거 다에 이상한 몰상식을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면 샤머리즘적이고 주술적인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말씀에 따른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감사, 찬양, 찬미,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기도. 간구도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간구했던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문을 기도로 닫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문을 기도로 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바알 선지자 450대 1의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졌던 거지.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게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해서 응답받은 일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정말로 이상해.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셔야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 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내 친부여, 그 사람이 내 자식이여, 그 사람이 내 친정 부모여, 그 사람이 내 시부모여, 내 장인 장모여, 내 남편 아내여.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소경돼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구원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고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 주시고요, 돌봐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 누군가에 부모, 형제, 가족, 자식, 남편, 아내지.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그런 사람이면요, 그 안에 자식은요,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그 죄로 인한 결과물들을 함께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집을 다 날렸어요. 아버지가 날린 집이 그 자식들이 사는 집이지. 근데 아버지는 집을 날렸는데 자식들이 사는 집은 그대로 있어요? 이제 품 안의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살짜리, 11살, 12살 자식들이 아버지와 사는데 아버지가 노름으로 집을 날렸어요. 뭐 10살, 11살, 12살 자식들도 길거리에 남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독립하고 성인 돼서 따로 사는 경우야 다르겠지만, 자식들, 어린 자식들 밥 먹여주고 공부할 돈을 노름으로 아버지가 다 날렸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악으로 선을 갚는 그 사람이면 악은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판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니까 기본이 뭐냐 그러면 마귀 역사가 어마어마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그 말씀은 그렇게 쉽게 그쪽에 적용 안 됩니다.
내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가운데 마귀가 막 역사하고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대항하고 싸워서 물러가고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지요. 그지 악으로 선을 갚아가지고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 기본이 마귀 역사에 마귀에게 넘겨줘버린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온갖 저주가 가득하게 돼요. 거기에서 생겨나는 비극, 비참함이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13절 같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지 악으로 선을 갚는 것 같은 그 악행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도 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실 거고 그를 바꾸실 거야. 구원시키실 거야.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외모가 마음에 들어, 키가 마음에 들어, 능력이 마음에 들어, 재력이 마음에 들어, 직장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저 남자, 저 여자가 악으로 선을 갚은 거 상관없어. 내가 저 남자, 저 여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꾸실 거고 변화시킬 거고 구원시키실 거야. 그런 망상이 어딨냐 그 말이요. 또한 결혼할 사람 부모가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면 뭐라 해도 그 자식한테도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주의 기본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 강팍해. 이러한 말씀이 내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져 가지고 최소한 내 자녀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이 악한 길 속에 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망상이 뭐냐면요. 정말 니골라당의 교훈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 신앙 고백하면 돼. 세례 받으면 돼. 예수님 영접하면 돼.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괜찮아.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기도만 많이 하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돼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요. 아니 주님을 믿으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진리의 길, 순종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 받았어? 니골라당의 교훈, 무율법주의, 어떻게 내 마음 정욕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천국 갈 거야. 그 망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많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두개에서 물이 새면 초반에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두 개의 구멍이 결국은 둑이 무너져 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심화되면 이제 그걸 어떻게 봉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격화되면. 조금 다투려고 할 때 멈춰야 돼. 둘 중에 최소한 한쪽 이상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이 일어나고 심각하게 돼버렸어. 뚝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 다음에 뚝이 터져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면 돼. 기도를. 그게 됩니까? 뚝이 무너져가지고 그 제방이 무너진 다음에 어마어마한 강물이 마을을 덮쳐버렸어. 기도를 좀 하면 어찌 됩니까? 제방이 무너진 다음에 덮친 물로 어느 집들이 잠기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기도 좀 하면 살아나고 제자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갑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퉈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선을 이제 얼마나 넘어버려요. 한쪽이든 두 쪽 다든. 극심한 다툼이 있으면요, 사랑 회복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 회복 안 돼요. 이제 못 죽어서 사는 거지. 다시 과거에 사랑했던 때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근데 아니 이상하잖아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요, 기도만 하면 된대. 기도만 하면 된대. 기도해가지고 당신 죽은 부모도 살려. 기도해서 당신 그 젊음도 돌아오게 해봐.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상들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실망했어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는데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장 핵심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주님의 말씀과 어그러져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있고 그런 거지, 주님의 뜻,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예수님의 이름의 사용은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고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다툼이 심화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뚝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정사든 대인관계, 인간관계든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든지 괜찮네. 차라리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잠언을 통해서요, 말씀의 잠언 말고 세상의 지혜자를 통해서 배우려고 애를 쓰기라도 해요. 야, 이렇게 해서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서 대화의 기술, 어떻게 좋게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들, 그런 거, 그런 명강이라도 들으려고 하고 그런 책이라도 읽으려 해요. 근데 어떻게 주님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무식한지 몰라요. 세상의 지혜로운 책보다 이러한 잠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겼는데 이걸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기도하니까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어이구 연금술사 나오셨네. 뭐 당신 돌멩이 갖다가 기도로 황금으로 만들어라? 당신 뭐 쓸모없는 쓰레기 갖다가 황금으로 만들어라? 기도로 바꾼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당신 뭐 쓰레기, 당신 똥을 그 크기의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바꾸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이면 돈이 얼마겠어. 잘 받으면 수백억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받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 다음에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왜곡이 사실은 이 끔찍한 문제가 있고요, 잘못된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는 그 지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요. 근데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요, 이런 사람들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치유시켜 주세요, 돌봐주세요,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다 몰라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일들을 위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아는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전혀 결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아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부모 형제고 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실망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그런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17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17장 20절부터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었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삐딱해요. 마음에 온갖 좋지 않은 마음들을 품고 살아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또 최고의 복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이라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지요. 세상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경화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짧은 인생 지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복도 누구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각양각종의 복 못 받아. 하나님 못 받는다 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기도고 샤머니즘의 기도지. 내 자식을 놓고 부모인 내가 왜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해야지. 근데 내 자식이 마음이 굳었으면 내가 내 자식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하는 기도는 응답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의 마음이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굽어도 얼마나 굽었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잠언에 무수히 많이, 잠언 17장 20절만 해도 마음이 굽은 자하고 혀가 패역한 자, 두 사람에 대하여 선언돼 있잖아요. 선언돼 있어. 그러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에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마음이 굽었어요. 혀가 패역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쫓겨났어요. 자, 이제 땅에 쫓겨나서 땅에서 역사해요.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가. 땅에 세상 사람도 때로는 야,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도 마음이 굽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셨잖아요. 도대체 무슨 뜻을 원합니까? 무슨 뜻을 갈망합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혀가 패역한 자가 재앙에 빠져 있다. 입으로 죄짓기를 끊이지 않고 해요. 입으로 이런 이간질, 저런 거짓말, 재앙에 빠져요. 재앙에 빠지는 사람한테는 마귀 역사는요,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 맨날 마귀 역사 범벅을 해.
마귀 공격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있다 그러면 싸워볼 만하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100번, 500번 있으면요 하다가 지쳐요. 하다가 지쳐. 왜?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귀 역사가 있어. 제가 마귀 역사나 영적 전쟁이나 설교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마귀 공격과 역사가 있어도 그렇게 자주 있지를 않아요. 자주 있지를 않아.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혀가 패역한 자는요, 보통의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것하고는 격이 틀린 것 같은 마귀 공격을 경험합니다.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에 뭐 한두 번이다 하면 싸워보지만은 100번, 1000번이 되면 포기해버려요. 못 견딜 정도로 공격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에 비추어 가지고 설명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혀가 패역한 자가 겪는 마귀 역사나요, 영적 공격이나 재앙은요, 틀려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21절, 믿는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믿는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디에서 낙을 얻어요? 그래도 자식들, 손주들, 자식들이 그래도 잘 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믿는 자를 낳았어요. 내 자식이 믿는 자여. 그러면 자식 때문에 근심을 당해. 자식하고도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근심을 당해. 함께 살면 아예 미치죠. 미쳐. 믿는 자의 아비는 낙이 없어. 낙이. 잠언의 말씀은 상반절 하반절 대꾸로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를 낳는 자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지요. 그 다음에 믿는 자의 아비가 나오고 앞에 엄마, 아비, 근심을 당한다, 낙이 없다. 다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반복해 가는 거예요. 상반절 하반절의 방식이 대부분 그리 돼 있어요.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변명을 하냐 그러면요, 아니 근심거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근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시대는요 생존의 시대였고요, 어마어마한 근심거리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 염려나 근심에 대한 말씀을 얼마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건강상의 문제를 만났든지, 제가 최근에 그 교회 카페에다가요,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에서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그걸 좀 제가 읽어드리면, 암 환자는 공포심 때문에 죽는다. 암 자체는 죽는 병이 아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이 있기 전까지 지금처럼 공포의 병이 아니었고 지금처럼 흔한 병도 아니었다. 환자혁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암 환자는 공포심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공포심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밑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이게 암이 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절망에, 근심에. 공포심과 절망감이 만나면 암이 아니어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스스로 죽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감정으로 몸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 닥터조 이분도 크리스천이거든요. 암 자체는 죽는 병이 아닙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이 있기 전까지 지금처럼 공포의 병이 아니었고 지금처럼 흔한 병도 아니었습니다. 암은 죽음이라는 등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혹의 크기에도 연연하지 마세요. 암의 실체는 혹이 아닙니다. 그냥 지독하게 병든 몸이에요. 혹이 작아지거나 사라졌다고 건강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건강해지지 않으면 그러한 혹은 또 생깁니다. 몸이 지독하게 병든 이유가 뭡니까? 발암물질, 물론 있지요. 널리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비슷하게 노출됩니다. 건강해서 해독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난 사람은 불리합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너무 마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당뇨와 비만 환자의 암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지면 암 발병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주로 욕심이나 부러움, 용서 못함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암의 원인이 됩니다. 암 환자분들은 잘 돌이켜보세요. 거기다가 암 진단을 받고 나면 공포심과 절망감, 원망이 더해집니다. 면역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수술로 남은 면역력을 유린하게 됩니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건강 회복하겠냐고요. 암 환자분들은 암이라는 질병을 다시 정의하고 병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정해주는 정의가 아닌 본인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암은 나에게 어떤 병인가? 어쩌다가 내게 찾아왔을까? 혹은 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의 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마음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공포심만큼은 개나 줘버리세요. 공포심만큼은 개나 줘버리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을 막 품고 나아가서 절망 속에 들어가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건강을 얻고자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사도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아도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지요. 바울과 실라는 주님 이름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밤중쯤 되어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미해요. 찬양해요. 기도하고 찬양해. 그 감옥 속에서 착고에 채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안 당해봐서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보다 성경시대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러한 참으로 지금 시대보다 더 비참했던 삶의 자리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 선지자의 삶에 비합니까? 요셉의 삶에 비합니까? 다니엘 선지자의 삶에 비합니까? 욥에 비합니까? 당신은 안 당해봤잖아요. 그런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성경 신약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한테 해야지. 우리는 다 동일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잠언 17장 22절은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야. 내 몫이야.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되느냐 마느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께서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해.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단지 사도의 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속에 살아가서 뼈가 말라가고 건강이 망가져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줘요. 그렇다면 그것도 희한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 미련하다는 것이 절대 세상에서 IQ가 낮다거나 세상에 지혜가 없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이에요.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켜요. 미련한 자가 내 가족 구성원이다, 내 형제 중에 있다, 아니면 사위다, 며느리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시어머니다. 뭘 일으킵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잠언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에 대한 말씀은 계속 하고 있어요. 교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교만한 자를 놓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습잖아요. 우습잖아요. 교만한 자한테는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 교만한 자가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말하세요. 교만에서 돌이키라고, 겸손하라고. 겸손해야지, 그가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막무가내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양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샤머니즘 주술에 빠져가지고 살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기도가 아니라 주술적인 기도에 빠져 사는 자들이에요. 태반이. 교만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의 중요한 사람이면, 물론 교만한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도 당신이 해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지. 저기 골방에 앉아가지고 교만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세요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정신승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지. 교만한 자는 멸망당하고 겸손한 자는 종기를 얻고, 누구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의 종기는 겸손하다 해서 대부분 얻지 못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종기를 얻게 되겠지요.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해. 마음이 급하고 성질이 급하니까 뭘 좀 본 다음에 안단이 박사가 돼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말을 해요. 결론은 뭐예요? 미련한 자의 한 종류가 조급해가지고 사연 듣기 전에 자기 알량한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욕을 당한다 나오지요.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일으킨다. 하나님의 치유도 놀랍게 나타나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에서 최근에 올라온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암 환자는 공포심 때문에 죽는다. 암 자체는 죽는 병이 아니다. 암 환자가 공포심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공포심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적당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밑바닥까지 떨어뜨린다. 공포심과 절망감이 만나면 암이 아니어도 건강할 수가 없다. 사는 게 아니게 될 것이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는 거다고요. 심령이 상한다는 게 절망으로 공포로 들어간 거예요. 낙심과 좌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요 믿음하고 상극이에요. 믿음하고 상극. 심령이 상한 사람, 좌절과 낭망, 절망으로 빠져버렸어. 자신의 질병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하여 치유기도를 하잖아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놓고 치유기도를 할 때 되면 치유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그런 부분을 회개하도록, 믿음 가운데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권면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터닝할 때에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은 어느 정도의 결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심령이 상한 다음에 당신 뭐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당신 목사지? 나 위해서 기도해봐. 당신 능력 있으면 나를 고칠 거고 뭐 그딴 식의 망상을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심령이 상해버렸어. 그 사람이 기도도 못해. 내가 그 사람 위해 기도한다 해도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심령이 상해버려서 절망, 낙담, 좌절로 우울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지혜롭게 그가 내 자식이든 부모, 형제, 남편, 아내든 권면해가지고 절망, 낙담, 좌절해서 어떻게 터닝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게 먼저인 거라. 근데 도대체가 뭔 일만 있으면 기도로 하려는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화장실도 대신 기도하고 뭘로 화장실 가서 용변을 봅니까? 기도로 처리해 버리시고. 더운 날에 뭐 하려고 에어컨을 켜요? 기도해서 시원하게 해달라 그러고, 추운 날에 뭐 하려고 난방을 합니까? 기도회가 따뜻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보다 더 낫게 그냥 뭐 속옷 차리면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막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속옷 입고. 믿은 만큼 아이고 딴 사람 볼 때는 그냥 명품 옷을 걸친 것으로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다니면 되겠지.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꼭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 죄로 인하여 죄로 배가 부르게 되든지, 악으로 배가 부르게 되든지, 아니면 의로 배가 부르게 되든지,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입술의 열매로 그는 먹게 될 것이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아이고 그래도 나는 뒤끝 없어. 정말 그건 자기가 가해자기 때문에 하는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되었다.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함께 열매를 맺지, 함께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야. 함께 먹어야 돼.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가 그 사람이 내가 어이구 콩값을 씌워서 결혼하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하고 다 결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고쳐줘요. 바꿔줘요. 불 바꿔줘 도대체.
예를 들어 30살이다. 혀를 쓰기 좋아한다. 그러면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건데 그 사람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원해도 안 바뀌어.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여러분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게 잘 돼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잘 돼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고 싶어요. 그대로 잘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입에서 찬미가 그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잘 돼요? 사랑하기 원해요. 잘 돼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잘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해도 안 돼. 그런데 저 사람 혀를 쓰기 좋아하는데 바꿔줘요. 뭘 바꿔줘요? 누가? 참, 이 주술과 샤머니즘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 가운데요, 저는 한국교회 교우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최고 어렵고 난해한 주제가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시리즈 설교도 저는 많이 해옵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도 여러 번 할 겁니다만은 어려워요. 왜? 그 주술 샤머니즘은 고치기 싫어하고요, 이러한 자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아두기 싫어해.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기도만 하면 다 될 건데? 기도만 하면 다 될 거야. 그런데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복잡한 거 봐.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저는 136번인가 몇 번에 걸쳐 잠언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고 봐요.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골라서 사귀어야 되는 거지요. 골라서 사귀어야 돼요. 많은 친구를 얻으면 그 가운데 악인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련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간하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련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많은 친구를 얻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뜻,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얻지 안 받을 수가 있겠는가? 금묵자흑인데, 많은 친구를 얻고 살고 그들로 인해서 해를 당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면 안 되죠. 유치원 같은 데 아이들을 보내면서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하다, 사교성이 중요하다. 유치원에 가가지고 많은 친구를 얻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이미 그 영혼에 해를 받아버려.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 무슨 반, 달림반, 꽃님반, 아이들 10명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 다 친구야.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10명의 많은 친구를 얻지. 꽃님반에서, 달림반에서. 그 다음에 그 3살 때부터 해를 받아. 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대로 다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가 하는 영향, 말, 가르침보다도 친구가 하는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에요.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성령의 아홉과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자기 성질대로 그냥 사교성이 있어. 나는 새 사람 만나기 좋아해.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야. 또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요, 이 술하고 필연적으로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면 술자리는 기본이고요, 세속하는 기본이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대학 동창 중에 사교성이 제일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그 누구하고도 다 친하게 지내는데요, 항상 술에 쪄들어 있었어요. 항상 술 마시는 게 일이요. 왜 이쪽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또 오늘 밤에 술 마시지, 저쪽 사람과 어울리면 술 마시지.
근데 그 친구는 목욕탕집 아들이었거든요. 당시에 목욕탕집은 다 대부분 부자들이었어요. 진짜 돈 많은 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돈도 많지, 성격도 좋지, 다 누구나 다 좋아하지, 돈 잘 쓰지. 그러니까 맨날 술에 쪄들어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최고 안 받아들이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뭐냐 그러면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는데 재밌고 행복하거든. 그러나 해는 당하죠. 그 첫 번째 해가 뭐겠어요? 정말 첫 번째 해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하고 등지고 멀어지는 것은 여반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요. 그러면 아이고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교훈이라고 가르치는 부모라면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얻고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그 때에 맞게 하나씩 설명하고 가르쳐 줌도 좋지요. 잠언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많은 복된 교훈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뭘 가르칠지를 모르겠다. 저는 그런 부모의 말을 들으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야, 이 사람은 잠언을 좀 들여다보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해도 다 이해되고 알 수 있다는 건 전혀 아니지요. 그러나 잠언 같은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식만 좀 있어도 상당히 많이 알만하잖아요. 알만해. 그런 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암송도 하고 가르치고 그럴 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 뭘 가르칠지를 모르겠어요. 뭘 가르치는데요. 그러게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덮어놓고 어렵다 그러는구나. 덮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죄로 인한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어리석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